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또박또박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인데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사용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자가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가 되고 그 약속은 누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생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관계인데 그 관계는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그 관계가 누려지고 그 사귐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과 함께 반응하면 믿음이 나를 자라게 하여 믿음이 나를 누려가게 하여 믿음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요. 믿음이 나를 성숙되게 하고 모든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삶의 크기이자 누림의 크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로마서 4장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이죠. 잘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로 즉 싹수로 받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던 거예요. 딱 하나예요. 여기 보면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끔 해준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로마서 4장 9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이제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고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줬더니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멘 그 모든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은혜로 출발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 큰 확신 속에 누리는 신앙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출발한 믿음은 주님 안에 가면서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라가고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믿음은 단순하게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복을 받게 하려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더불어서 모든 복을 누렸듯이,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누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은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4장 23절부터 25절 한번 보자고요. 자, 4장 23절부터 25절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 복을 누린 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분이 내어준 바 됐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이제 새 피조물로서 이제 아브라함에 주신 모든 약속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 복받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제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한 저녁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장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합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었어요. 그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니까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같이 우리에게 있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가 예수님만이 나의 창조주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구나,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그냥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한 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누림이 나의 누림이 되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둘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자, 여기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만큼 내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모든 일들을 그 믿음대로 모든 결과를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매일의 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삶의 중에서 청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비결은 뭐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행동해 나갈 때, 믿음으로 움직여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보면 자 보세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너무하시잖아요. 네? 너무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이 가정에 99세까지 살아갈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주어진 그 씨로 준 자녀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잡으세요. 그 가정에 아들이 없고 그러다가 100세 때 주어져서 기적적으로 그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고 아브라함 모든 걸 빼앗기는 거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명령이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여러 자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명이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게 이삭을 잃는 것은 단순히 이삭을 잃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를 잃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명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역사, 그 은혜를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아멘 할 때 아멘 그리고 외치는 그 순간 그의 아들 이삭은 죽은 목숨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향하던 3일길의 그 행로는 이미 이삭은 죽은 상태라 다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갈등 속에서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었던 거예요. 그 3이라는 그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3의 숫자로 되기도 해요. 이게 뭐 영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 3일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하나님 앞에 더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 할지라도요 하루 지나고 마음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죠. 이틀 지나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3일 지나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 갈등 앞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역사에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이는 순간이었고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딱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 대심의 신앙이었대요. 자 봐요. 자녀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자녀를 데려가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간다면 저는 아멘입니다. 이게 뭐냐? 주 대심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이도 하나님, 모든 주권을 아브라함이 인정했어요. 이게 주대심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들이 죽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들이 죽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처음 했다가요. 자 보세요. 아들 대신 아들 막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금하라. 에? 너 독자 이삭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줄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알았도다. 하나님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독자보다도 너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말해요. 그게 잘 보세요. 믿음은 여러분 입술로 말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다. 그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은 오늘도 그 말씀과 함께 움직이고 오늘도 그 약속과 함께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삶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고 놀란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죽은 게 아니라 믿음은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알고 있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믿는 건 뭐냐면 내 삶을 굴복하고 내가 죽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죽음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를 끝내버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모든 걸 새롭게 해요. 믿음이 모든 삶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항상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분의 생명을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래서 뭐냐면 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우리는 죽었음을 부인하고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로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 이게 참된 믿음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으면 내 영혼이 이분을 통해서 살아났고, 그리고 이분이 날마다 나를 날로 새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죽은 것들을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때 죽음을 들려내서 부활의 주를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이 죽음을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거죠. 어떤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 주권을 주께 맡기는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주권 앞에 내가 아멘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입니다.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네? 모든 주권을 인정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면 내가 좋은 것만 아멘이 아니라 내 이치에 안 맞아도,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논리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하는 게 이게 믿음이다. 아멘?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두 번째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잘 보세요. 이삭을 언제 주셨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자, 여자가 나이가 90이 됐어요. 그러면 아가씨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죠. 90세. 90세 할머니야. 90세 할머니가 애 낳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지구촌에? 90세 할머니가 두 쌍둥이 낳대. 그 소리 들어봤어요? 지구촌에? 애 낳았다는 소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어느 기한이 차면, 나이가 지나면 몸이 경수가 끊어지고 몸이 죽어요. 단산된다 해요. 자 보세요.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몸이, 사람의 몸은 태문이 닫혀버렸어요. 태문이 닫혔다는 것은 1%도 이삭을 태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몸에는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를 저저 기대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는 그 몸이 기다 아니다. 없어요. 모든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진 상태다가요. 이미 죽은 몸이요. 이미 끝난 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나는 못 믿어요. 인간적으로 안 믿어요. 그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가 일할 때다. 그때부터 내가 한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다 안 믿지만은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사다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되어져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뭘 이야기했다고요? 죽은 것을 살려줄 줄 믿는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주실 줄을 믿었어요. 그 생명 보내셨으면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두가 있다면 또 주실 줄 믿고 또 살려줄 줄도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약속을 다 나를 향하여 있는 거고 나에게 주는 약속인데 내가 못 믿어서, 내가 안 믿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못 믿어서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못 믿어서 성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시간.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받는다.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믿음과 함께 받고 믿음과 함께 누려가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자, 18절 봅니다.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들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그랬죠. 말씀대로에다가 언더라인을 끌어 했죠. 밑줄을 치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 지금 첫 번째는 죽은 것을 살려줄 줄로 믿는 신앙,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신앙. 이게 첫 번째는 부활 신앙,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창조주를 믿는 신앙, 세 번째 뭐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멘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니까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였냐면 환상을 보고 이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고 약속을 따라가는 신앙이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리얼리하게 바꾼다면, 자 보여. 아브라함의 눈에 딱 보면 희망이 안 보여. 소망이 안 보여. 아무것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 딱 하나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었던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어서는 안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어떻게 저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할머니가 얘를 낳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저걸 아무도 못 믿어. 아무도 안 믿는데 누구만 믿었다고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우리 여러분 창세기 보면 6장에서 이제 7장, 8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가 노아에게 임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지면을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해서 타락해서 성도들로 타락하고 세상이 완전히 죄로 관영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만 믿었어요? 당시 의인인 노아만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믿었어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야, 노아야, 농담하지 마. 심지어 노아의 가족 중에 사이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다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세상에 먼 비가 내려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거든. 먼 비가 와. 그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믿는 게 믿음이야.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분의 말씀만이 참이요, 이분의 말씀만이 진리요, 이분의 말씀만이 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어져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서는 안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희망이 전혀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잘 보세요.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능력 속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더 누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모든 것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 안에 반응하는데 내가 못 누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선명한 길을 보게 하고 확실한 길을 보게 하고 분명한 길을 보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선명해져요. 모든 것이 다 확실해진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현실이었어요. 보여지는 환경이 현실이 아니라 그 환경이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아브라함에는 실제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이 현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현실이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더 아브라함의 십자가 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 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경고해지면요, 여러분을 넘어뜨릴 존재가 없어. 마귀가 유혹해도 끝도 없어. 네? 이해하지 못할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내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내 기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탓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한다고요. 아멘? 자, 좀 더 제가 현실감 있게 할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는 막막한 처지야.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너의 후손이 바다에, 내가 너에게 복의 근이 되게 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쫓아갔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약속을 붙잡고 쫓아갔는데 가서 시간이 얼마 지나나 5년 지나고 6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자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자식이나 죽고 나서 바다의 묵별처럼, 바다란다, 하늘의 묵별처럼 된다고 해야지. 아니, 자식 한 명도 주지도 않고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약속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 삶 속에 경험되지 않는데 뭐가 일어나? 뭐가 일어나? 아무것도 못 일어나는 거야. 자식을 가진 어떤 징조가 없어요. 근데 그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불러내서 뭐라고요? 야, 아브라함아, 밤하늘을 봐. 밤하늘을 보니까 온 하늘에 별들이, 해를 쏘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셀 쏘는 별들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보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있다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멘하면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여러분 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음을 열심히 누리고 있습니까? 네? 현실을 봐요? 아니면 지금 약속을 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여러분 현실을 봅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금 말씀 앞에 아멘 합니까? 하여튼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개미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 합시다. 아멘은 뭐예요? 아, 저 사람 돌아왔구나. 자식 기다리더니, 에? 자식 기다리냐? 없는데 갑자기,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엊그제 TV 봤더니 세상에 걔가 임신을 하더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임신이 아니라 상상이 임신이야. 사람만 상상이 임신한 줄 알았더니 걔도 상상이 임신하더라고요. 나도 그 TV 보면서 깜짝 놀랐어. 지나가다 잠깐 본 건데 상상이 임신하더라고. 야, 봐요. 지금 봐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냐? 지 혼자 상상한 거야. 그걸 세상을 뭐라 그래? 지 혼자 상상해서 좋아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아니, 미친놈이지. 예?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 뭘 생각하다 희죽희죽 웃고 그러잖아. 나 그래서 지나가다가 웃는 사람 보면 유심히 쳐다. 저 사람이 하얀 집에서 왔는지 아니면 그냥 좋아서 웃는지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은 초점이 흐려지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아멘 했던 거예요. 오늘 그것을 로마서 4장 지금 몇 절? 18절에 다시 한번 18절 읽어봐요. 자,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언더라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지금 뭘 이야기해요? 지금 전혀 징조도 없어요. 자식에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로 볼 때는 전혀 기대할 수 있는 0.1%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인간적으로 그럴싸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보였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죠.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게 잡으세요. 자, 보세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왜 복음이 확정되지 못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가? 딱 하나를 했죠. 무엇과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어. 믿음과 연결이 안 돼서 믿음과 의합이 되지 아니해서 그렇다고 해요. 참 마찬가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추천된 비결은 뭐냐? 믿음과 결부되게 이삭을 잉태했던 거예요. 아멘. 이삭을 추천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아무런 징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아멘 했더니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다.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믿음은 되어져서 믿는 건 믿음 아니야. 믿음은 되어지지 않든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큰 것이 없기에 그 약속을 아멘하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보이지는 현실은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현실을 보면 너무 막막해요. 낙심이 돼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입이 끝장나서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야. 그런데 아브라함도 동일한 상태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현실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우선을 이와 같이 주리라. 너 우선이 이렇게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멘, 아멘, 아멘 해서 모든 말씀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이 살린다.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다.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마음을 다해서 받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로 드려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응합돼서 누려지고 전진해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 보세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약속은. 말씀은 상황과 상관없어요. 현실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앞에 놓이는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약속이 보다 큰 거였기에.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내게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저앉았던 마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믿음이 강해져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여러분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보여지는 환경은 온통 제약이 많아요. 한계가 많다고 말해요. 하지만 믿음의 행진은 제약이 없어요. 믿음의 행진을 막을 길이 없다가요. 그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누가 막아요? 사탄도 못 막아요. 모든 환경도 못 막아요. 내가 이분 안에, 이분이 내 안에, 내가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역사를 아무도 막을 길이 없다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린 것이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이 증거 하나로 성경 전체를 아멘하게 하고 전체를 믿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증거라고요? 부활이라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 것을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분이 다 끝내놓으신 그 확실한 증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 이분의 말씀만이 참이고 이분만이 진리고 이분만이 생명이 됐던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말씀을 믿으려 해도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이 말씀 앞에 낮아져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생명을 받느냐 생명을 못 받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있는 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잘 보세요. 제가 계속 하는 말이 있죠.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계속 주님께서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면서 표적을 보여주죠. 말씀을 전했어요. 또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꼭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꼭 이분이 체크하는 게 있다고요. 내가 이 일들을 이룰 줄 너 믿느냐? 너 나을 줄 믿느냐? 너 여기서 치유받을 줄 믿느냐? 이 문제가 너 해결될 줄 믿느냐? 라고 꼭 물었던 거예요. 너 믿느냐? 이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믿음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모든 걸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면 놓여있는 환경, 질병의 환경, 정신적인 환경, 마음의 환경, 모든 물질의 환경, 모든 삶의 환경, 문제 환경 속에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요. 왜? 믿음은 영원한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물질 세계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게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이미 자유한 자야.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이미 새피조물이야.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존재야.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됐고, 전부 다 뭐냐, 이 모든 말씀 앞에 내가 의합되고 말씀 앞에 연결되어서 모든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 있다고요? 믿음밖에 없다. 여러분, 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신앙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을 정작 기뻐하는 믿음이 수반된 바탕에서 드려진 모든 것, 믿음으로 반응한 모든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다. 자, 보세요. 믿음은 보여지는 현실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는 약속이 보여지는 현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랐다. 뭘 바랐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줄을 바라봤던 거예요. 뭘 바라봤어요? 그 이름을 참되게 해줄 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누리게 해줄 것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이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아브라함이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큰 확신 속에서 아브라함은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한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걸 성취하고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였기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분이 주인이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축복의 내용이 거창해서 실현성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매일매일 삶이 이분과 함께 움직이고 이분과 함께 말하고 이분과 함께 나갔던 삶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지 않고서는 복음을 누릴 수가 없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로마서 4장 19절. 자, 읽어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있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백세가 된 상태죠. 그죠?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자기 몸이 죽었죠? 살아있되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고 안 약해지고? 믿음이 안 약해져요. 자, 봐요. 있을 수 없는, 지금 이 상태,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 알았어요? 알았으면 포기해야지. 그죠? 알았으면 포기하고 말해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알았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 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중요한 거지 안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100세가 넘은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90세가 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걸 알았어요. 그러나 1년 후에 등남할 거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믿어지는 것만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말씀 믿으니까 아멘이고 저 말씀은 아닙니다 라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거예요. 능치 못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약체되면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묵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증거와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대상이 나와. 종종 제자들을 책망하죠. 왜 책망했어요? 그 이유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왜 적다고 이야기했을까?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 이분이 말씀하면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분은 능치 못하고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이뤄간다. 아브라함은요, 문제 앞에 문제를 피한 게 아니라 문제 앞에 문제를 맞닥뜨린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피해버려요. 애매하고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길이 막혔어요. 가다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돼요. 그때가, 길이 막혔을 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홍해바다가 가로막힌 그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아멘? 그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렸는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었다 할 때 모세가 뭐라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신 구원을 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딱 가리켰더니 바다가 갈라져 버려요. 아멘? 주님께 맡길 때 참 믿음의 역사가 이때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그 믿음, 약해져 있는 그 믿음, 의심하는 마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의심의 물결이 몰려오거든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싸워야 돼. 믿음으로 선포해버려야 돼. 믿음으로 이제 증거해버려야 돼.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져온다. 화요새벽 2018년 8월 14일 청년장교 김은영. 공동체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복음뿐이며, 복음 앞에 날마다 서 있을 때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이 보여지는 시간이었다. 사모님께서는 마귀는 큰 것보다 사소한 것을 통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다. 담배꽁초 하나가 산에 떨어지면 불씨가 되어 큰 산을 다 태울 수 있고, 깨끗한 물에 검은색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은 오염이 되어 색이 변한다. 이것처럼 우리의 그 사소한 말 한마디, 우리의 사소한 생각 하나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며, 항상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마귀에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말씀 중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확실한 것에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는 것에는 목숨까지는 걸지 못하게 된다. 그것처럼 내가 그분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 속에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또 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놓는다고 할지라도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람,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을 100% 즉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보여지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다. 그것처럼 내 생각,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확실한 증거 구하를 통해서 많이 믿을 때 온전한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날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깨어있겠습니다. 아멘.